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6장 말씀. 신명기 26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니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언제 어떤 환경 상황에도 한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인정하고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출애굽 기적을 맛보고 가는 동안도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지금 모세가 계속 말씀한 그 언약과 모세에게 계속 말씀 주신 말씀이 언약은 각인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각인되고 반드시 말씀은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봤잖아요. 너희들 비방하고 너희들 조롱하는 자가 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사사시대 만나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영적으로는 가나안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천국에 안 들어갔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어요. 천국은 언젠가는 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예배 마치고 들어갔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전북 교육청 부교육감 되시거든요. 광주 교육감 하시다가 부교육감 하시다가 여기 교육부에 계시다가 근데 이제 부인이 중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딱 암 걸리고 4년 만에 막 고통하더니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상태가 안 좋대. 목사님 빨리 전화로 기도해달래. 그래서 전화로 또 기도해드렸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갔더니 이제 마지막 운명하는 걸 또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하고 그냥 가시는 모습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떠났다고. 그러면서 전화로 이제 통화하는데 뭐 엉엉 울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안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냐고. 암 걸려서 세상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천국 갔으니 그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분 암 딱 걸리자마자 이분이 수술하기 전에 저희 교회 모시고 와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 암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해주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내가 남편 신앙생활 못하게 한 거 진짜 회개한다. 그래서 병원 수술하고도 제가 병원에 신방 갔고 광주로 발령 나서 또 광주 합숙 갔다가 또 신방 가서 또 복음 심어주고 계속 저희 교회 메시지 들으시고 그래서 확인시켜드리고 수요일 날 가서 또 마지막 또 확인시켜드린 거예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스도 놓치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응? 결혼이 중요해요? 임종이 중요해요? 왜? 응? 결혼을 30년 살다가 5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한적인 거예요. 결혼은. 임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도 못 감고 막 가시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막 예수를 부인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부인하고. 지금부터 한 10년 됐어요. 우리 대학사에 간 오천훈 목사가 신기한 꼴 봤대요. 뭔데 그랬더니 저기 목포에 있는 대학생이 사역자인데 자기 아버지는 복음운동 안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대. 그러니까 이 대학생 딸내미가 막 오천훈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면 큰일 나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제목이에요. 영적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누리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해야 할 몇 가지 의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땅이 어디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뭐예요?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확인해 하세요. 자, 수확의 첫 열매, 수확을 거둔 다음에 드리는 첫 열매,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감사합니다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부 복음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에 감사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은 당연한 건데 진짜 여러분은 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풍성한 수확이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긋지긋한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보세요.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다. 출애굽.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 감사가 없이는 신앙생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 딱 와서 앉자마자 감사가 되지요? 이게 왜 은혜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명희 원사님 기도하시면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피만 읽는데 벌써 막 은혜가 돼. 피만 보는데. 그러니까 피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게 구원 아니에요? 박명희 원사님 우리 교회 오려면, 예배드리러 오려면 십자가 몇 개 바라보고 오시는 줄 알아요? 십자가 한 2,000개, 3,000개 바라봐야 예배당 와요. 그런데 오시면서 막 인상 쓰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멀다,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야, 이게.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감격과 감사 안에서 반드시 수확물의 첫 소산입니다. 그걸 보고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그 만물 첫 소산이란 말이에요. 첫 소산의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소산을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라고 하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첫 것 하나만이 아니고 이 소산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인정이 된 사람이 이걸 드려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9개는 내 것이다 라고 두면 안 돼요. 하나 드렸으니까 9개는 내 맘대로 써야 되겠지가 아니라 첫 것은 항상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첫 것의 개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모든 것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첫 것만이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림이 없이는 중심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계획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는 순간에 이게 단순히 첫 것, 귀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봐도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34장 26절 26절 봐요.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뒤에 것도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민수기에도 민수기 28장 12절에도 우리 민수기 할 때 봤잖아요. 민수기 18장 12절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 대전의 모교회 목사님이 한강 이남에서는 교회 제일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3명 있어요. 3명.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또 한 30몇 년 됐는데도 그 말이 지금도 뇌 뒤에 그대로 있어요. 큰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판사 시켜라. 둘째 걔는 공부 잘하니까 의사 시켜라. 셋째 저건 공부 못하니까 목사 시켜라. 지가 목사면서. 공부 제일 잘하고 똑똑한 놈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면 여러분 가장 뭘로 드려야 돼요?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건 공부도 못하니까 저 목사나 시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목사 됐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 드린 건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진짜 좋은 걸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차 중고차로 하나 살까 싸게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중고차가 뭐냐? 새 차 사야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날짜를 안정해서 여러분 헌금 딱 하자고 디데이를 지금 안정했는데 장로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디데이 이제 교회 차 보세요. 저거 교회 차가 늘 좋은 교회 이랬는데 늘 얻어 맞아서 여기 팡 찌그러지고 앞뒤 다 찌그러졌어요. 운전 과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는 뭐 하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유치영 목사가 그런 간증합니다. 교회 선풍기 사오려 했더니 권사가 쓰던 거 어디서 가지고 왔대. 그냥 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뭘로 하자? 그런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신명기서 18장에도 신명기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18장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도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나 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해서 이게 뭐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거 정성을 다해서 뭐 공경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 베이스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암만 여러분들 드리려고 해도 안 돼요. 첫째,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돼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탁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뭐가 돼야 된다? 흥분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흥분이 돼야 돼요. 진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이게 흥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아니,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광야길 가는 동안도 완벽하게 인도했기 때문에. 구원, 이게 출애굽이라면 인도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야 할 미래, 무슨 땅이냐,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우리를 점점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천국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 뭐냐?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복음 하나 깨닫고 어떻게 하면 참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복음만 해줄까?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복음 안에. 저는 그래서 이 복음 하나 깨닫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생은 다 막 끝나는데 그 사람 속에 내가 복음 하나 심어줘가지고 그분이 천국 갔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전승자 권사님 아드님 54살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 보면서 그거 끝까지 내가 2시간 반 동안 기다려가지고 임종 마지막 보고 이렇게 천국 가는 모습까지 기도해주고 나는데 얼마나 흐뭇하던지. 진짜 이 저분 속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1년 전에 영접하고 제가 또 가서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계속 메시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이렇게 소식 들으면 전화해가지고 힘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뇌가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계시다가 병원에서 세상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분 속에 내가 마지막까지 뭐 해줬냐? 그리스도 말고는 심을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받은 축복 봐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은혜에 감사함이 없다면 이건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복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지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기본이 뭐냐? 감사합니다. 기본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감사가 없다면 빨리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감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된 부분을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구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 떨면 큰일 납니다. 교만 떠는 순간부터 끝나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5절 자세히 보세요. 5절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래. 나 5절 보면서 5절 오늘 본문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시작. 내 조상은 방랑하는 방랑객이네. 이 방랑객 누구가 방랑객 같아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랬어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그럼 누구예요? 방랑객? 방랑객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 야곱이 아람 사람이냐? 아니에요.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았기에
야곱의 표현을 이렇게 겸손하게 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은 방랑하여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있다가 애굽에 70명을 끌고 내려가 소수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요셉이 먼저 들어갔고 고센 땅에 70명이 거류했잖아요.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시작.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1부, 2부, 3부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럼 항상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저도 기억해야 되고 장로님들 기억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건 맞지요? 신앙생활은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내가 잘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5절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맞다, 그렇다. 그런 소수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케 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6절 한번 봐봐요.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겸손은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겸손은 뭐하게 만드냐면 감사하게 만든다니까. 우리는 소수 70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9절 보니까 또 숨어 있어요. 9절에도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런 사람이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땅이 보인다니까요. 이 자세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 왔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성장했다.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11절 보세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시작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원네스가 돼가지고 진짜 이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돼요. 누구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똑같으지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우리 지금도 저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이렇게 옛날에 좀 가문이 배운 가문이라 이렇게 몇 시간을 저녁 먹고 12시 전까지 이야기하는데 언제 12시가 됐나 몰라요. 그럼 12시 10분 전에 막 집으로 애들 얻고 가야 되는 이런 그 집에서 포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어떤 데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 우리 친구 어머님이신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운동하니까 혹시 하고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부산 합숙을 제가 이거 간증했더니 알았어 내가 한번 가볼게 하더니 부산 합숙을 갔다 오더니 지금까지
본인이 들은 설교 중에 최고라고. 그런데 이게 최고의 복음인데 시비는 되겠다고. 왜? 진짜 복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갈 거라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를 점심 먹고 좀 기분 나쁜데 좀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화장실이요. 옛날 화장실은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그래서 이 구두기가 화장실에 오면 보글보글 하잖아요. 근데 구두기가 이렇게 또 타가지고 올라와요. 이게 힘 있는 놈은 막 타고 올라가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톡 떨어져요. 그런 거 봤지요? 예. 아니 김장 실장도 봤나 보네. 아이 노인이시네 그럼. 그런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툭 떨어진 놈 확인돼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 표현을 해. 아니 누가 잘났는데 못난 놈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꼭 화장실에 구덩이 같은 인생들인데 성경하고 딱 맞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밖에 없지. 나라고 하는 자신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원네스를 만들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그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운동 가면 우리 팀들이 테니스를 쳐요. 근데 모르는 분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와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서먹거리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래요. 저는 모르는 사람 오면 제일 좋아해요. 전도하려고 하는 동기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그 사람이 일정 받고 생각하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라고 하고 커피 한 잔 막 타서 막 마시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클럽 좋으니까 와서 운동 같이 하자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사람 제가 같이 운동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 딱 인사도 안 해요. 막 째려요. 같이 운동하자고 손 내밀면 아 됐습니다 그냥 합시다 막 이래요. 아유 얼마나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참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 이 한옥집이라 신발을 이렇게 그 벗고 올라가면 신발을 두 개를 딱 반듯하게 놓고 가야 돼요. 그것도 뒤집어 놓아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일본식이라 더 딱딱. 그래서 제가 이 테니스 치러 가고 샤워장 가면 어떤 때는 막 신발이 막 6컬레, 5컬레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들어갈 때 전부 다 나가기 좋게 이렇게 신발을 늘 해놔요. 지금까지 그 운동하면서 계속 해놔요. 계속. 집에서도 가끔 하지만 계속 해놔요. 그렇게 대접을 받아놓고 제가 지금까지 내 신발 맞춰놓은 놈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내가 찾을 때 못 찾았는데 그렇게 매일 내가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근데 내가 자세히 운동 탕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 탕에 들어온 사람 보는데 부산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관세사 중에 영어로 강의하시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내가 그분 신발 계속 해놓는데 한 번도 내 신발을 해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이 틀리면 주고 닦게 해놔도 안 되는구나. 오늘 이 신앙생활에 오늘 이게 근본 되기를 바라요. 오늘 그냥 넘기면 안 돼. 오늘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 돼야 여러분 진짜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르쳤냐? 11조가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원네스를 만드는 거라.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에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곡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이 11조는 3년째 드리는 21조는 예외입니다. 11조는 레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이 11조는 따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몰려와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에서 함께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원네스 되고 즐기자는 얘기예요. 이래서 11조를 따로 드릴 정도였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면 교회를 원네스 만드는 데는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구약에 진짜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 확인해 봐요. 여러분이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구원에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구원에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저는 내가 정확하고 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야, 끝났구나, 끝났어. 다 이루었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피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진짜 이 피의 가치를 안다면 원망, 불평, 낙심 제로해야 돼요.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죄의 은총으로 여러분 다 끝냈다니까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니까요. 오늘 오전 메시지 보세요. 피 흘림으로 죄사함은 받은 줄 믿어요.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원죄 끝났어요. 자범죄 끝났어요. 결국은 로마서 8장 1절 봐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여러분 죄 있다고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원죄 어떻게 됐어요? 끝. 자범죄 끝.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이제는 몇 대까지 가요? 3, 4대 다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들은요 늘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대. 애굽에서 건져냈다.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진짜 언약 안에서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수확도 하나님 열매도 풍성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응답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데 여러분 이미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앞으로 응답 받을 건 더 크고 더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한번 가보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는지. 오늘 우리 이남전도회 이렇게 쭉 썼는데 얼마나 든든하든지. 우리 이남전도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저 중에 한 사람만 확 터도 목사님 이거 제 예배당 헐어버립시다. 그리고 저 앞에 거 제가 살 테니까 저거 사서 그냥 확 하나 져버립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될 줄 믿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누구를 축복할 줄 몰라. 그래서 김동호 집사하고 쭉 서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한 사람만 축복하면 저거 이 예배당 이렇게 완전히 확 털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요한에서 앞에서 찬송 듣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삥삥 막 돕디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머리에 돈 것이 한 번도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제가 포항 내려가고 이제 개척 시작했어요. 개척 시작했는데 그 포항 시내 한 100평에다가 예배당 한 50평 있는 건물을 포항성결교회에서 줬어요. 저한테 여기서 해라 그냥. 창립 60주년 기념교회로 저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새도 안 나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죠. 근데 맨날 거기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흥해 쪽으로 이렇게, 흥해가 이제 그 좀 떨어졌어요. 흥해 쪽으로 가면서 꼴짝이 하나가 참 포도밭도 있고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포항서 개척하고 4년 만에 복음운동한다고 교회를 비우래요. 그 교회 건물을 줘놓고 사용하라고 그래놓고 비우고 빨리 나가래요. 나갈 데가 있어요 어디? 근데 연락 왔어요. 부동산에서. 그 꼴짜기에 940평 건물에다가 260평 교회를, 아니 건물을 줘놨는데 그 경매가 나왔다고. 근데 경매 나왔는데 일단 2천만 원만 주면 그 2층 건물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근데 2천만 원은 날라갈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경매 받으면 날라간다고. 그러셔서 내가 들어가서 경매 받으면 되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교회가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가서 경매 나는 안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신다고 하길래 한 15억짜리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5자만 다 써라. 5억 5,555원으로 써라. 근데 얼마 차이로 된 줄 알아요? 500만 원 차이로 됐어요. 그래서 나는 맘먹고 이렇게 한 대마다 다 했어요. 서울 왔는데 김현민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강남으로 시작할 걸 잘못했대. 강남으로. 그 말을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구이동에다가 얻었는데 강남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 말 떨어지고 보니까 강남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래 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이고 안 돼, 못, 그 사람 죽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우리 수준이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안 망해요. 승리가 100%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뭐가 되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늘 사제의 은총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에 여러분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부 다 체질 자체가 승리할 체질이 아니라 망할 체질이라니까요. 죽어야 할 체질이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이 다른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승리도 보장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각인돼야 되고 말씀이 뿌리내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체질 자체가 불신앙 체질이 아니라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날마다 영적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속에 누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가슴에 쫙 새겨봐요.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자, 결론. 자, 읽으세요. 18절 19절 한번 봐봐요. 18절 19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확실하게 지금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누구시라고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옷 입으시면서 누구다? 집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고 간다? 나 보배로운 백성인데 다녀올게 하고 나가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배로운 백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멋있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보배로운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뛰어난 백성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 이유 뭐예요?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어나게 한 이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진짜 붙잡고 한번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 하나님 마지막 말해요.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할 거야. 그랬어요?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됐어요. 아니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쪼잔하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모든 민족 뒤에 뛰어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쪼잔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배경 자체가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움츠릴 필요도 없고 일단 그릇을 키우세요. 유 목사님 옛날 어록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거지가 이 통조림통, 이 꽁치 통조림통에다 밥 달라면 밥 얼마나 담겠냐. 일단 그릇을 좀 키워라. 그러면 하도 그릇이 간장 쫑고랭이처럼 생기니까. 에? 아니 제가 이 영등포에 예전에 저희 그 외삼촌이 사셨어요. 외삼촌이 초등학교 교사하고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외숙모가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 키도 좀 안 하고 단토상처럼 생기고 그런데 가면은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가고 뭐 이렇게 풍성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면 이제 짜장면 하나 시켜주는 거예요. 짜장면 시키면 김치라도 갖다 풍성하게 갖다 줘야 하는데 꼭 간장 쫑고랭이에다가 진짜 간장 일본식이 똑같으니 간장 쫑고랭이다. 근데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모여가지고 외숙모 얘기만 하면 아이고 간장 쫑고랭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멋있게 아직 하는 건 다 그냥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쫙 키워서 여러분은 보배로운 백성이요 모든 민족이 뛰어난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이래. 이 말씀 딱 붙잡으면 여러분 한 주간 사단한테 절대로 당하지 않고 사단을 정복하고도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품으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가난의 축복을 못 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영적 가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감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학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를 인정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며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며 함께 줄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가난의 축복, 구원의 감사와 사죄의 은총과 인도의 확신과 응답의 축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축복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